어, 우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암송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신 줄 믿습니다. 암송하셨는데 오늘 주보를 나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을 먼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혹시 암송을 안 하셨던 분들도 지난주에 한 절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외우시고 이번 주에 말씀을 외우시면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외울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못 박히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암송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돼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투를 한 지휘관 중에서 유명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데니얼 모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니얼 모건의 소총부대를 소위 모건의 소총부대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기폭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전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니얼 모건이 중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중대가 미국 부대죠. 물론 준비가 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탄약도 부족하고 보급품도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을 대항해서 싸우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훈련도 부족하고 군대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럽니다. 반면에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영국 군대는 조직적이고 직업적인 군대이고 충분한 지원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었다.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한 위치에서 그 데니얼 모건 부대가 영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투가 붙기 전날 병사들에게 데니얼 모건이 한 가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당 유펜스를 밟고 전쟁에 싸우는 그런 친구들을 노리지 말라. 총알을 낭비하지 말라. 우린 총알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견장단 사람만 쏴라. 견장된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이 달린 굵은 견장을 단 영국군들은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들만 쏘고 사병들은 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그 다음날 전투를 붙으면서 그 말에 따라서 장교만 쐈습니다. 장교만. 이틀간 전투를 치니까 결과가 뭐냐면 영국군 장교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좀 완전히 끝나서 영국의 패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장교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 영국군 사병들은 살아있는데 장교가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았다. 전쟁을 패배하고 영국군이 항복을 했는데 보니까 장비도 그대로 있고 탄환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들을 지휘할 장교가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릎 꿇고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이 전쟁 승리로 말미암아서 독립전쟁의 승리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세를 바꿔버리는 그런 전투가 됩니다. 이런 전투를 통해서도 우리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북에 살고 있던 아람 나라는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영토 확장을 꾀하니까 남쪽으로 북왕조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왕을 죽이면 되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거기를 방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어딜 가도 그 도시를 간 거를 눈치채고서는 군대를 글로 아람 군대를 보내면 거기에서도 방비를 하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보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다 알고 가서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 듣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특별히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면, 그 길은 가지 마라 저 길은 가라 말해주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아라.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고 믿어지는 도단으로 아람의 대군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진행되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젊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성을 빼곡히 둘러쌌습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놀랍니다. 이 젊은이가 놀래서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벌벌 떠는 소리를 오늘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낭망한 거죠. 떨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우린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군의 군대가 뺑 돌려쌌으니 우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입니다.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근데 사실은 군사가 없었거든요. 군사가 없는 상태에서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오늘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이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뒤에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젊은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그들을 속여 인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사마리아로 가서 그 군대의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가서 포위되게 하였더라. 결국은 물론 아람 군대가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열렸더라. 실제적으로 사환은 전쟁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니까 떨었는데 전쟁의 결과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승리였더라.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눈이 열려서 오늘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득한 것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아람 군대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떨렸던 것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건 영적인 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가 그때서야 엘리사가 보던 그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 이 사환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뿐만 아니라 피 한 방 흘리지 않고서는 정말 적군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기는 장면을 체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육신으로 보는 두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눈. 성경 안에서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에서부터 그 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을 때 마귀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혹하는 장면에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마귀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우선은 질문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욕심꾸러기와 폭군처럼 이렇게 비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답변이 나옵니다.
이브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되 그 중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4절에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설명합니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먹는 것은 너희에게 불리하거나 죽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듭니다. 이 말을 듣고 이브가 그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먹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걸 먹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마귀의 말에 속은 이브는 자기도 그것을 따먹고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둘이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결과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내용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의 말이 맞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네. 그가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성경도 말씀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눈이 밝아졌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그들에게 밝아진 눈이 무슨 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밝아졌다 하는 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은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뜬 것이 아니라 눈 하나가 열렸는데 이 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발개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들 안에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하체를 가렸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왔느냐면요, 그들이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음란한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정욕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탐욕의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욕심의 눈을 뜨게 되고 악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들이 뜨지 않아야 될 눈이 뜨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을 사랑하고 악을 보는 눈이 떠져가지고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철저하게 탐욕스럽고 철저하게 음란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것이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의 눈이 떠진 거죠. 인간에게 이 죄악의 눈이 떠지면 죄악의 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이 죄악의 눈을 다루고 죄악의 눈이 닫혀야 인간은 그때서야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의 눈이 열리면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눈이 열리고 탐욕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게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철학에서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계관. 세계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보는 세계관을 통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과 부모와 접촉하고 형제와 접촉하고 나가서 학교 다니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모든 접촉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눈인데요, 무슨 마음의 눈이냐면 생각 속에 있는 경험과 배운 걸 다 통틀어서 어떤 이론을 만들고 이론의 틀을 만들고 그 이론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 틀이 있고요, 이 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틀이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각도와 생각과 판단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던 사람과 평양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자랐다 할지라도 절대로 같은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한 사람은 그가 배운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질 거고, 한 사람은 또 그가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철학에 따라 달라지고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서 사람마다 자기의 세계관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것이냐면요,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바르게 살아가면 그런 관점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악의 눈인 거죠. 아담과 이브 때 이미 떠져 있던 것이고 그 후에 사람들도 죄악의 눈을 뜨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죄악의 눈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전히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굶으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에게 마귀가 등장한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오신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마귀가 나타납니다. 동일한 마귀죠.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설득하는데 창세기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첫 번째,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는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기 힘든 게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 금식하시다가 그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어떤 분들이 성경 가방을 뒤지셔서 뒤적뒤적 하시면 과자 소리 나나 보다, 음식 소리 나나 보다 이렇게 긴장할 만큼 자꾸 음식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자동적으로 음식 생각이 납니다. 그런 예수님께 접근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돌덩이 들고 떡으로 바뀌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굶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려고 하느냐. 떡을 만들어서 먹고 배부르고 힘을 내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할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뭐 그런 모습으로 오늘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그걸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답변은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길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으셨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40일간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금식을 하는데 나타나서 떡을 먹으라 했을 때 과연 마귀의 말대로 떡을 먹고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나에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떡에 대한 유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꼿꼿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이 떡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이 밥만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인간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겠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한 것을 먹고 아무리 육신을 건강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 생명은 죽은 것이니라.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가, 급급해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에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마귀가 전부 무저갱에 갇히고 지옥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에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내려오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살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피조물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전혀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존재하게도 하시고 없어지게도 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죽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쉽게 매료됩니다.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다 보면은
급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만약에 세계관이 내 과거의 육신의 세계관과 과거에 있던 죄악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나를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이루신 것을 잊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면 됩니다. 인생은 어쩌면 그걸 보고서 미친 듯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씨름하고 쫓아가다 보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집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내가 한 가지 돈을 더 번다거나 지위가 올라간다거나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은 내가 보는 세계관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사생관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위해 죽고 살 것이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통해 보는 눈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리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마음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이론도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있고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므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밑에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살아간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삶에 급하고 모든 게 급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하나님 말씀 외워야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하고 살아갈 때마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재미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것들이 급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진리를 통해서 보는 눈, 믿음을 통해서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심지어는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죄악의 눈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보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 눈을 통해서 봐야지 맞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저희 터키에 갔을 때 우리는 유적지를 보러 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유적들을 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터키에 가서 이제 교회 터들을 많이 보고 주로 교회 터들을 중심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실망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남은 게 변변치 않습니다. 가면은 교회 터가 남아있는데 뭐 기초적으로는 돌 몇 개 굴러다닙니다. 근데 돌도 우리가 유적지를 만드는 것처럼 예쁘고 단정하게 만들어 팻말 붙이고 정말 이렇게 귀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라는 나라와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이슬람 교도가 99.8%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라에서 유적지를 가꾸어질 일도 없는 것이고 유적지마다 가보면 그냥 돌들이 버려진 것처럼 벌판에 누워있고 풀들은 막 자라고 풀들 사이에 돌 몇 개 누워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사도 요한이 7개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영적으로 참 승리하고 멋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들판에 있단 말이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건물터가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게 남아있고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짓고 넓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막 그것만 열중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보면 낭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고 건물도 없어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걸 그런 외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과 말씀이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압니다. 터키 지역에서 7개교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됩니다. 유럽 전역이 복음화된 것뿐이 아니라 영국도 복음화되고 바다 건너 영국이 복음화된 것뿐 아니라 바다 건너 영국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건너 한국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니까 중국도 복음화되고 중국에서부터 중동 지역까지 복음이 뻗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복음이 거기서 시작해서 살아있고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이죠. 건물을 짓고 건물과 모든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흙에 묻힐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 때나 사도 요한 때나 이것이 다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과 저도 믿게 되고 조선반도까지 오고 우리도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정말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살아있고 그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있는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잘못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겉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야 말씀을 통한 진리의 눈을 갖게 되고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겪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눈으로 겪은 것을 해석하는 해석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겪은 것을 해석하는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장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이가 맹인이 된 것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조상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됐느니라. 물론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성경 안에 해석이 다른 경우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해석은 다릅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정말 도단을 정말 에워싸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 환경을 보는 엘리사의 해석과 사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의 도와심을 믿고 있고 그런 믿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보지 않았던 사환은 현실의 눈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의 눈이 열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라.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닌데 자유케 될 일이 있느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가 잘못된 죄악의 눈을 가지고 있고 죄악의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하는 행동마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죄악의 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참으로 죄의 종이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나를 진짜로 믿으면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 안에 진리를 깨닫게 진리의 눈이 열리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해석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진리대로 해석할 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은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없어질 때에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풀이다.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다 풀에 핀 꽃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시들어지고 꽃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따라간 것이 언제입니까? 한 번 정독을 해서 다 읽기는 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살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외운 말씀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인생을 무엇으로 위해서 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결정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버려버리면 말씀을 던져버리고 읽지조차 않는다면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 믿음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 안에 잘못된 눈이 열려 잘못된 것을 보며 잘못된 판단을 하며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정말 잘못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인생이 더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신의 눈을 들어 정말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들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